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허락하사 주님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그 지도자에게 나라의 권력과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이제 집행하고 다스림으로써 백성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 국가의 구성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에 있었던 나라의 형태들은 왕이 나라의 주인이고 또 모든 것이 왕의 소유로 이제 삼았던 때가 있었죠. 오늘날도 왕이 주인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이 그렇고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하고 그처럼 왕의 자리라고 하는 위치가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그가 완전히 주인이 되어서 이제 지배하고 그 소유를 누리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필요한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때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본문에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라 하는 왕을 세웠었고 또 그 왕을 통하여 교만함에 그가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심으로 유다 지파의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사 본문에 말씀하신 20절의 말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약속을 성취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 왕 위의 자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해야 될 조건들을 온전히 지킨 왕이 몇이나 될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 이제 다윗의 바로 아들 그 밑에 있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남으로써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움을 받고 섬길 만한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과 같이 자기들도 왕을 위해 세워 그들을 자기 자신들의 어떤 권리와 권한들을 위임하고 나라로서의 그러한 이 역할들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날 때가 올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면서 15절부터 그 왕을 세울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느냐? 그것은 백성들의 요구와 원함을 따라 백성들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보기에 좋은 외모를 취하였던 그러한 왕의 위치에 있었던 이로써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와 섬김이 없기에
세상의 왕의 기준과 같이 자기도 어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굴까요?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왕을 세울 것을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왕을 세울 때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꼭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타국인을 그들 위에 너희들 위에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세 가지로 금해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그가 가진 권한을 부림으로써 당하게 될 고통과 고난, 죄악의 이제 열매들을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들고 계심을 보이시기 위한 바로 이 방법으로서 주시는 규례였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16절에 보면 군사력을 너무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라 함은 이제 군사들이 쓰는 말, 기마병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수입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애굽에서부터 수입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와 교역을 하게 됩니까? 애굽과 교역을 하게 되죠. 그럼 애굽의 문물이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따르지 못하고 선진 문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돌아온 자들이기에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솔로몬은 어땠나요? 엄청나게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교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죠. 아내들로 인하여 그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이방의 우상을 애굽의 우상들 또 가나안의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나요? 참으로 많은 이방의 나라들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산당에 우상들이 가득한 땅을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증명되는 이가 솔로몬인 겁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이제 지혜를 받았지만 결론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의 모델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 혈통으로 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서 나는 계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를 둠으로써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날까 하여 주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들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죠.
그러한 것들조차도 자기의 재물을 쌓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이 얽매이게 되고 그 이제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군사력 그리고 또한 외국과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넓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문물이 그들 안에 들어오므로 혼탁한 종교적인 환경이 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 시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외교 관계 속에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는 스쿠구법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어떤 이 샤리아법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이슬람의 어떤 이 음식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할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적용된 그러한 이 음식 이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전북대학교에 가면 그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배그민족의 어떤 이 특징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문화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 세상의 성적인 타락의 문화들도 들어와 있고 많은 이 문물에 접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백성들로 세워지기에는 곤란한 환경과 상황들이 존재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공기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왕을 유혹하고 지도자를 유혹하여 그 나라가 무너지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경고 앞에서 결국 누가 진짜 왕이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대통령의 권력도 얼마나 갑니까? 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입니다. 그 5년의 권력도 가지 못하고 3년 만에 4년 만에 중간에 그만둔 이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왕이 그 다음에 그가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18절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이 왕이시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왕은 신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은 가져야 하겠지만 주인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나 바빌로니아의 총리 그리고 또한 이제 메데바사의 총리로서 그가 위치에서 섬겼던 모습을 보면 왕과 버금가는 자로서 섬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왕 앞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심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기에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땅의 삶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가 오고 또 환난이 오고 문제가 부딪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할 때, 또 여러 삶의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염려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절 중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붙조차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을 통하여 지켜야 될 그 규례가 이제는 나의 규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 거룩함을 지키는 삶,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20절 후반절에 말씀하는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 형통하는 복, 또한 우리 후손들이 믿음 위에 계보를 이어가는 복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고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된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니엘과 같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한량없으신 은혜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혼란과 혼돈이 오는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로 오늘 한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